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저들의 단잠을 주께서 친히 깨우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 필요한 영적인 능력을 다시 베푸시려고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저희를 나와 주님이 이 시간에 저희들을 위해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이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더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셔서 늘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여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여러분,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혔을 때 이까짓 거 괜찮겠지 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때문에 탈이 나게 됩니다. 그 작은 가시가 박힌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더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되어버립니다. 결국 외과 병원에 가서 가시를 빼내는 시술을 받고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집안 한 구석에 곰팡이가 조금 생긴 것을 나중에 처리하지 하고 미뤄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보면 벽 전체에 곰팡이가 시커멓게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작은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가정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가볍게 여기고 있던 한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서길 원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죄를 덮지 말고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담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절을 보면 교회가 이 음행죄를 알면서도 이것은 그 사람의 사생활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정리하겠지, 괜히 건드렸다가 상처만 주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외면해버리고 죄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죄를 알고도 그것이 죄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교만이고 영적 자만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명백한 죄를 보면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적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까봐, 교회가 시끄러워질까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애쓰는 거룩한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누룩을 단호히 제거하는 겁니다. 자, 6절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룩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은 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작은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빨리 다루지 않으면 교회 전체로 조용히 퍼져나가는 것이 누룩 같은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음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적하지 못하다 보니까 11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행에서 시작된 죄가 탐욕, 우상숭배, 형제를 모욕하는 일, 술 취함, 속여서 빼앗는 일까지 온갖 죄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자리 잡게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방관하게 되면 교회 전체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뭐, 교회에서도 별 말이 없는데 뭐, 이런 마음이 퍼지면서 결국 죄에 대한 거룩한 민감함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죄의 누룩이 퍼지기 전에 단호하게 그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 죄를 지은 영혼도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한 마음으로 함께 서는 겁니다. 자, 11절과 13절을 보면요, 바울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합니까?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너무나 가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사랑 없이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잔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그냥 한번 넘어가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 한 사람을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결단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영혼이 충격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도록 하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교회 안에 만드신 7위회가 바로 당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 주님께서 만드신 7위회인 당회의 결정 앞에 한 마음으로 함께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 불쌍하지 않아? 교회가 너무한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교회의 결정과 다른 편에 서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결국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도 끝내 지켜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목사 한 사람, 장로 몇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려 할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비로소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죄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까지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거룩할 때 세상이 비로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세상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라 하시는 것을 죄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민감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 자신과 교회 안에 죄가 퍼지기 전에 회개로 막아내는 단호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며 권징과 회복의 자리에 함께 서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늘의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미스바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낙경 집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특별히 동산제일교회와의 연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도록 또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